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고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같이 읽어본 것과 같이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을 때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두 사람이 들어주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우리가 읽었을 때에 특별히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손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혹은 기도의 응답을 이룰 때까지 손을 내리면 안 된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듣기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 출애굽기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에서 있었던 싸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 전의 싸움들은 여호와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개입이 있었던 싸움들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고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것들이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이 경험했었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요원으로서 개입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넘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는 참 많은 영적인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든지 영적인 유혹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이런 우리의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이 있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기습 공격을 한 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2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이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피곤하였었고 그 중에서 뒤에 처져 있었던 약한 자들을 아말렉은 공격하였다라고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 17절 25장 17절 18절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러한 아말렉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아말렉을 너희는 반드시 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들이 계속해서 연속되어 있다는 것 우리도 보게 되죠. 이렇게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뒤에서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보듯이 모세는 이에 대항하여서 한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명령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전투의 양상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 생각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싸움이 일어나는 이 광야는 크고 작은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산 꼭대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다른 이들과 차이가 있는 그런 지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투를 시작하게 되고, 근데 이 전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 출애굽 17장 이 중반절보다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마라에 쓴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의 이야기와 그리고 메추라기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하셨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여러 가지 시험, 먹을 것에 대한 시험, 물에 대한 시험, 그 시험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전투도 아말렉과의 싸움도 이 시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시험의 일부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저 하나의 싸움이 아니라 그저 첫 번째 일어난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너희가 분명히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시험이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 안에서 너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싸움이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라는 그런 의미죠.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죠. 이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의 손이 들린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의 응답을 이룰 때까지 손을 내리면 안 된다, 끝까지 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본문이 해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손이 무거워져서 더 이상 손을 들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와 함께 협력하여 싸움의 승리를 이끌어 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본문을 얻어낼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라, 동역자와 함께 협력함으로 기도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라라는 식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을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깃발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원천이셨고 그들은 그분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손이, 모세의 기도가 들려져 있는 두 팔이 그들의 승리로 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원은 어디서 왔나 하면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을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마음을 품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보아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분명히 좋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시선을 내가 나의 능력으로 혹은 우리 공동체의 능력으로 그 노력으로 우리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승리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맞닿게 되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말렉이 이렇게 기습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영적인 원수는 우리가 약해진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싸우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는 모습들도 참으로 많지만 우리에게는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투는 전장에서 벌어지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먼저 두는 그 행위는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쟁 앞에 남는 것은 패배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그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서로를 도와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깃발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가 뛰어난 장군이어서 잘 싸워서 수가 많아서 혹은 모세의 지도력이 좋아서 그렇게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 직면하지만 그 싸움의 승리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가능한 것이 이 승리입니다.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승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는 비결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거나 때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먼저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의 삶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서 우리가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